자, 여러분 막장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우리가 막드라고도 하잖아요. 사전에 보니까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어요. 보통 사람의 상식과 도덕적 기준으로는 이해하거나 받아들이기 어려운 내용의 드라마. 그래서 우리가 줄여서 막가는 드라마, 또 더 줄이면 막드, 그리고 같은 말이 막장.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있는 이 창세기 29장에서 시작해서 이 31장에서 끝이 나는 이 야곱과 라반의 이야기가 이 한편의 이 막장 드라마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은 아마 저만의 생각은 아닐 거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 이 속고 속이는 이야기가 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등장하는데, 자, 우리가 이 이야기를 읽다 보면 이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을 뿐만 아니라 또 나는 놈 위에 이 올라타는 놈이 있다라는 이 말이 참 맞겠다 싶고, 누가 뛰는 사람인지 누가 나는 사람이고 또 그 나는 사람 위에 등에 타는 사람은 또 누구인지 오락가락합니다. 자, 그만큼 이 막장 트라우마예요. 자, 오늘 창세기 강의 설교 시리즈 34번째 시간인데 우리가 이 막장에서 막장으로라는 그런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 여행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자, 오늘 이 막장 드라마 같은 이야기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도전적으로 던져주는 이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를 우리가 겸허하게 또 진솔하게 듣고 또 우리가 마음에 담아야 할 메시지는, 자, 사람은 반드시 이 심은 대로 거두게 돼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아멘. 자, 여러분, 아멘. 이 말씀을 아멘 하는 것은 말씀을 여러분들이 꿀꺽 삼키는 그런 상징적인 행위이고, 또 옆에 계신 분들에게 마음을 활짝 열어주는 그런 동기부여가 되고, 또 설교자에게는 큰 힘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이 안 나왔으면 제가 큰 상처받을 뻔했는데. 자, 여러분, 근데 이 사람은 반드시 이 심은 대로 거둡니다라는 말씀에 우리가 사실은 쉽게 아멘할 수가 없는 굉장히 준엄한 이 하나님의 심판이 이 전제되어 있는 그런 말씀이에요. 자, 그래도 우리는 생명의 말씀이니 마음을 열고 우리가 아멘해야 되겠죠. 자, 보십시오. 이 불안과 외로움의 약점 때문에 이 삼촌 라반에게 속이며 살았던 이 야곱이 이 속임을 당합니다. 자, 근데 그거는 사실 이 지난날 이 배고픔이라고 하는 약점을 이용해서 이 형 에서의 그 장자권을 탈취했던 그 속임수가 뿌린 이 열매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어요. 또 뿐만 아니라 이 약속하고 기대했던 사랑하는 라헬 대신에 전혀 관심도 없었던 레아와 이 신혼밤을 치르게 되었죠. 자, 그것은 이 앞이 잘 보이지 않던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이 형이 받아야 할 이 축복 기도를 가로챈 것에 대한 그런 열매였습니다. 자, 또 라반은 라반대로 나중에 조카 야곱으로부터 이 또 뒤통수를 맞게 되잖아요. 속임을 당하죠. 재산을 거의 반강제적으로 뺏기다시피 된 것도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이 야곱의 약점과 두 딸을 이용해서 이 14년이라고 하는 그 긴 세월 동안, 그리고 또 6년이라고 하는 무려 20년 동안 이 무임금 노동 착취를 한 것에 대한 이 열매를 이 라반이 거둔 것입니다. 자, 이처럼 신구약 성경은 이 심은 대로 거둔다라고 하는 준엄한 진리를 이 단호하게 선언을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잠언에 보니까 악을 뿌리는 자는 재앙을 거둔다라고 그랬고, 또 우리가 호세아서 말씀에 보니까 너희는 악을 밭가라 죄를 거두고 거짓 열매를 먹는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자, 또 우리가 잘 아는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에 보면 이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라고 그렇게 단언을 합니다. 자, 그리고 계속해서 이어지는 8절 말씀에 자기 육체를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라고 그렇게 말하였어요. 자, 그래서 이 두 가지 말로 격려하고 권면을 합니다. 자, 그러니까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신다. 자,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자, 특별히 여기 스스로 속이지 말라라는 말씀은
이 착각하지 말라라는 그런 말이에요. 자, 여러분, 우리는 착각을 잘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하는 착각을 보면 어때요? 항상 내 자신의 유익 때문이죠. 뭐 편안함이라든지 유익을 위해서, 또는 나 자신에게 어떤 용기나 또 동기를 부여하기 위해서 우리는 스스로 착각을 해요. 우리가 착각은 자유라고 하지만, 자, 거기에는 반드시 이 치러야 할 값이 붙어 있어요. 진리와 질서의 하나님, 또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는 이 콩 심은 데 콩이 나게 하십니다. 악을 뿌리면 재앙을 거두게 하셔요. 악의 밭을 갈면 이 제 열매를 먹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런 진리와 질서의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 또 그래서 콩 심은 곳에서 콩 나오게 하시는 하나님, 자, 이 놀라운 진리가 이 확실하게 실천되는 곳은 바로 이 십자가예요. 여러분, 십자가는요, 이 죄의 결과가 죽음인 것을 이 확실하게 보여준 것입니다. 세상죄 뒤집어 쓰신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 아버지의 그 진노의 채찍을 맞으신 곳, 자, 그것이 바로 이 십자가입니다. 자, 그래서 저는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하면서 이게 이 준엄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인데, 그래서 그 말씀 앞에서 우리가 이 마음의 옥깃을 여미면서도 한편으로는 이 마음이 훈훈해지고 따뜻해지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콩을 심은 곳에 콩이 난다라고 그랬는데, 자, 여러분, 콩을 이렇게 뽑아다가 마당에 널어놓고 말리고 마르면, 자, 그 다음에 막 두들겨서 콩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자, 혹시 여러분 그런 거 해보셨어요? 자, 그런데 이 콩 하나를 심으면 거기서 이 콩나무가 자라잖아요. 자, 그런데 그 나무에 그 콩깍지 꼬투리가 여러분 몇 개나 달릴 것 같아요? 저도 잘 몰라서 한번 리서치를 한번 해보니까 그 콩나무 하나에 약 한 100개 정도의 그 꼬투리가 달린대요. 자, 근데 여러분, 콩알 하나 심었는데 이 100개의 꼬투리, 자, 그리고 그 하나의 그 열매가 보통 몇 개씩 있습니까? 콩깍지 그 안에 열매가 콩이 몇 개 들어있어요? 보통 한 3개 정도? 평균자가 한 3개 정도 들어있잖아요. 자, 그러니까 이 하나를 심었는데 몇 개의 콩알을 거두는 거예요? 300개의 콩알을 거두는 거예요. 자, 근데 아까 말씀이 그랬잖아요. 악을 뿌리는 자는 재앙을 거둔다. 심은 대로 거둔다. 정말 우리가 이 가슴에 옥깃을 여미는 그런 말씀이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나는 이것밖에 안 심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정말 많은 것으로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는구나. 자, 그러니까 바꿔 말씀드리면 이 심은 대로 거둔다라는 심판의 말씀조차도 바로 이 하나님의 은혜의 신비가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이 점에 대해서 이 의의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어요.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자,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는 자를 향해서 착하구나, 잘했구나 칭찬하시며, 내가 많은 것은 너에게 맡기겠다. 즉 하나님의 은혜, 신비해요. 할렐루야. 자, 성령을 위하여 심어서 성령으로부터 영생과 또 성도가 누릴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거두시는 그런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이 두 번째 메시지는 바로 이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자, 여러분, 이 성경에 나오는 야곱은 이 문제가 많은 사람이에요. 인격이 좀 이상한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지나치게 이 목적 지향적인 그런 사람이에요. 우리가 뭐 좋게 말하면 이 목적 지향적인 그런 사람이라고 좋게 평가할 수가 있는데, 자, 근데 희한하게도 이 야곱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항상 다 다쳤어요.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거짓말, 속임수를 거리낌 없이 사용을 했고, 또 교묘했고, 또 집요했어요. 차별하고 편애하고, 절대로 남의 손해를 안 보고, 이 건강하지 못한 가정에서 건강하지 못한 그런 인격이 이 형성이 되었어요. 자, 이 쌍둥이 두 아들을, 그러니까 아버지는 형을 그리고 어머니는 동생을 편애했잖아요. 자, 그래서 이 형제들이 불화했고 우애하지 못했어요. 원수가 됐어요. 자, 그 결과 인간관계가 힘들고 또 상처받는 사람들이 늘 주변에 그치지를 않았습니다.
고향에서는 아버지와 형이 피해를 입었고, 또 하란에서는 이 삼촌과의 관계가 깨졌고, 또 그 가정이 평탄치 않았고, 심지어는 이 자식들이 서로 원수처럼 지냈잖아요. 그 편애 때문에 요셉을 특별히 사랑해서 이 형제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했잖아요. 종으로 팔았고, 이 아버지는 몰라서 속았지만, 그 형제들은 그것을 평생 마음에 담고 아마 무거운 짐으로 살았을 겁니다. 그런데 이 성경을 보면 또 이번에는 이 야곱을 이 정반대의 그런 모습으로 소개를 해주기도 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하나님을 잘 믿는 그런 경건한 사람으로 또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베델에서 돌베개를 돌제단 삼아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서원 기도를 드렸잖아요. 그리고 또 이 라반을 떠날 때 이 레아와 라헬에게 20년 그 하란에서의 삶을 한마디로 요약하는 것 같은 말을 야곱이 이렇게 합니다. 창세기 31장 5절 말씀에 내가 그대들의 아버지의 안색을 본즉 내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러할지라도 내 아버지의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 그런데 여러분, 이게 함부로 사실은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고백이 아니잖아요. 한마디로 야곱에게는 참 애매모호한 이 두 가지의 정다른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믿는 사람 같기도 하고, 또 어떻게 보면 이 지극히 세속적인 그런 사람 같기도 하고. 그런데 저는 이 야곱의 모습을 들여다보면서 우리가 정말 부인할 수 없는 한 가지 사실, 야곱의 모습 속에 오늘 나와 우리의 모습이 보인다. 야곱은 나의 자상이다, 나의 쌩얼이다. 우리가 그것을 부인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여전히 내 안에 내가 너무 많아서, 내 안에 가시가 너무 많아서 하는 말 하는 행동 때문에 이 상처를 받는 사람들이 사실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성령이 내 안에 거하는 하나님의 사람, 영의 사람이라고 하면서도 우리가 예수의 향기보다는 인간의 악취를 풍기는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가시나무의 노래의 그 가사처럼 내 안에 내가 너무 많은 가시 때문에 힘이 없고 또 상처뿐인 나. 여러분, 그 노래 아십니까? 이 가시나무라는 그 노래가 가요 같기도 하고 찬양 같기도 한데 이 찬양 같은 그런 노래예요. 이런 가사예요.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의 쉴 곳이 없네. 내 속엔 헛된 바람들로 당신의 편할 곳 없네. 내 속엔 내가 어쩔 수 없는 어둠 당신의 쉴 자리를 뺏고, 내 속엔 내가 이길 수 없는 슬픔 무성한 가시나무 숲 같네. 바람만 불면 그 메마른 가지 서로 부대끼며 울어대고, 쉴 곳을 찾아 지쳐 날아온 어린 새들도 가시에 찔려 날아가고, 바람만 불면 외롭고 또 괴로워 슬픈 노래를 부르던 날이 많았는데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서 당신의 쉴 곳 없네. 이 내 안에 내가 너무 많아서, 내 안에 가시가 너무 많아서 정말 부끄러운 모습으로 살아가는 하늘 백성들,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이 야곱에서 발견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부정하고 말하는 것이 가증하고 또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실이 전혀 다른 그런 부끄러움 뿐인 우리들의 모습이 바로 이 야곱에 의해서 발견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복음은 이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바로 이 아브라함을 거쳐 또 이삭을 거쳐 그리고 이런 야곱을 통하여 이 장차 오실 메시아,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한 물줄기로 바로 하나님이 이 야곱을 사용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거짓과 속임수가 난무하고 정말 상처뿐인 그런 인생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생명을 살리는 그 구원의 섭리 역사를 바로 그런 야곱을 통해서도 이루어 가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이 은혜를 입고 평생 빚진 자로 살아가는 복 있는 분들이 바로 예수 믿는 여러분들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이 은혜를 입고 평생 빚진 자 마음으로 살았던 또 한 사람, 이 사도 바울. 그는 인생의 말년에 이 믿음의 아들 목회자인 젊은 그 디모데에게 이렇게 고백을 해요.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여 박해자여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국류를 입었다 하면서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면서, 자, 이런 죄인 중에 괴수인 내가 국류를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에게 임한 은혜, 이 야곱에게 임한 은혜,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임한 주님의 은혜인 것이에요. 자, 그 은혜로 사자의 은총을 입었고 또 우리는 황홀한 구원을 선물로 받은 것입니다. 자, 이 구약의 성도들은 이 찬양 인도자인 고라 자손의 인도를 따라서 하나님의 이 은혜를 이렇게 노래를 했어요. 국률과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으며. 자, 이 대목을 다시 개역개정본으로 우리가 보게 되면 이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으며. 자, 근데 여러분, 이 인애와 진리는 이 같이 만날 수 없는 그런 성격을 가진 것들이에요. 자, 인애, 국률, 그러니까 불쌍히 여김이에요. 자, 근데 진리는 뭡니까? 이 대쪽 같은 것이죠.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니고, 죄와 죄가 아닌 것이 이 정확하게 갈라지는 것이에요. 반드시 진리 앞에서 이 심판이 선포됩니다. 자, 그러니까 인애, 국률, 자비, 자, 그것은 죄를 용서해 주는 것이에요. 자, 근데 이 정반대의 인애와 진리가 이 같이 만난대요. 자, 근데 뿐만 그것이 아니라 의, 저스티스, 공의, 이로운 것과 화평은 이 입맞출 수가 없어요. 왜요? 의는 반드시 이 심판이 따라옵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죄를 드러내듯이, 자, 그래서 이 율법 앞에서는 이 의로운 자가 하나도 없듯이 이 의가 발동되면 거기에는 이 평화가 아니라 바로 이 심판이 존재하게 되는 것이에요. 자, 근데 이 의와 화평이 이 서로 입을 맞춘대요. 자, 근데 이것이 가능한 것은 이 십자가뿐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국률하심, 하나님의 사랑, 자, 그것이 독생자 예수에게 심판의 채찍으로 내리쳐졌고 또 그것에서 우리가 바로 평화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만나고 입을 맞춘 놀라운 역사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정말 이 땅에 확장되어 가기를 주님은 원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렇게 말을 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자,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 하면,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샘플이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샘플일까요? 하나님이 나까지도 참으시고 국률을 베푸시고 화평케 하시는 하나님과 화목케 하신 하나님이시라면 당신들은 더더구나 하나님과 화평할 수 있습니다. 나를 보십시오. 내가 바로 그 샘플입니다. 자,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정말 사명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샘플된 오늘 내일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이 마지막 세 번째 메시지는 바로 막장이에요. 그러니까 막장이 막장으로 변하는 복. 자, 이게 오늘 세 번째 그런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자, 여러분, 앞에 막장은 이 막장 드라마, 이 막드였다면 뒤에 막장은 바로 저거예요. 예. 메주가루를 갈아서 여기에 이 소금, 엿기름, 곡물가루 등을 섞고 10일 정도 숙성시켜서 먹는 이 맛있는 장, 바로 막장이랍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저거 선전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선전하는 거 안 하려고 세 가지 이렇게 그림을 준비했는데, 자, 그러니까 이 막장 드라마 같은 막장에서 맛있는 속성장으로 바뀌어지는, 자, 그러니까 이 말은 결국 하나님의 반전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그것이 바로 야곱의 온 생에 걸쳐 이 역사된 하나님의 축복이었지만, 자, 특별히 라반과 야곱이 만나는 그 29장부터 이 둘이 헤어지는 그 31장까지의 그 밑바닥에 이 도도하게 흐르는 그 사상이 바로 이 막장에서 막장으로의 그런 사상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반전의 이 축복인 것입니다.
당사자인 야곱은 나중에 그 사실을 깨닫게 돼요. 자, 야곱이 처음에는 이 사실을 몰랐는데 나중에 이 사실을 깨닫고 레아와 라헬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이렇게 말을 할 때는 이 야반 도주하기 전이었어요. 그러니까 삼촌을 피해서 이 다른 곳으로 도망가기 전에 이 삼촌의 두 딸인 레아와 라헬을 설득하려고, 자, 그런 배경 속에서 한 말인데, 자, 이 말을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자, 그대들도 알거니와 내가 힘을 다하여 그대들의 아버지를 섬겼거늘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근데 왜 변경했을까요? 계속 구별을 올려주기 위해서 변경한 게 아니고 안 주려고 미루는 것을 이 10번 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다. 자, 그러니까 이 야곱은 이 삼촌 라반에게 이 살기를 느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근데 하나님이 막으셨어요. 하나님이 막장에서 이 막장으로의 반전의 역사를 써가시는 것을 이 야곱은 나중에 깨달은 거예요. 나중에 도망가는 그 야곱을 잡으러 온 삼촌에게 거의 똑같은 말을 이렇게 또 합니다. 자, 내가 외삼촌의 집에 있는 이 20년 동안 외삼촌의 두 딸을 위하여 14년, 외삼촌의 양떼를 위하여 6년을 외삼촌에게 봉사하였거니와 외삼촌께서 내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셨으며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이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빈손으로 돌려보내셨으리다마는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 자, 그러니까 이 꿈속에 날이 밝으면 야곱을 잡아서 혼을 내려고 했던 그 라반에게 이 밤중에 꿈에 나타나셔서 자, 여러분, 지난주에도 우리가 그 꿈에 대한 얘기를 했죠. 왜 꿈에 나타나셨어요? 이 꼼짝달싹 못하게 그대로 들어야만 되는 그 하나님의 정권적인 역사하심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 말을 가지고 지금 야곱이 라반에게 말하면서 한 말이 뭡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셨습니다. 할렐루야. 자, 야곱의 이 고백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또한 발견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막장에서 막장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반전 드라마를 찬양하고 자랑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막장 드라마를 써가는, 자, 여기서 이 써가는 그 막장 드라마는 이 앞에 나오는 그런 막장이에요. 불신앙과 불순종 때문에 우리가 심은 죄, 자, 그래서 악을 거두고 고통을 거두고 그런 막장 같은 우리의 삶을 우리 주님께서 맛있는 막장으로 반전시키시고 또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그거 아십니까? 반전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바꿔 말씀드리면 모든 성도들의 삶에는 오늘도 하나님의 막장에서의 막장의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바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또 우리를 늘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우리에게 관심을 가져주시기 때문입니다. 자, 바라기는 이러한 귀한 은혜가 우리에게 또 우리를 통해 즉 하나님의 샘플된 우리를 통해 정말 이 땅에 풍성한 생명으로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